뭘 믿어야 되나?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오롯이다. 2000년 전에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 전의 역사 4000년, 6000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언제나 옳은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살아야 된다.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 교회는 사람으로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인간다운, 가장 고상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교회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의 큰 집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집에 있는 그릇들이다. 이렇게 비유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면 그릇 여러 개가 있다. 쓰임새가 다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큰 집은 한 가정, 혹은 한 회사, 혹은 한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온 세상, 이걸 하나의 나라로 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집의 그릇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고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지구라고 하는 한 나라, 큰 나라에는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살기 좋아서 금과 은과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환경이 아름다워서 대대로 잘 살고, 그래서 관광객까지 몰려오는 나라,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정말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환경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으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떤 나라는 귀하게 쓰임을 받고 어떤 나라는 천하게 쓰임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금과 은과 같이 귀한 대접을 받고, 누구는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나빠서 나무와 흙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말,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어남이 나의 선택이 아니었다. 내가 그 집에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려고 선택한 게 아니다. 부모님의 선택도 아니었다. 내가 이런 자식을 이렇게 낳고 싶어 낳은 것 아니다. 사람이 이 땅에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니 누구는 금그릇, 은그릇, 누구는 나무그릇, 질그릇,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과연 불공평하시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모두의 아버지이신가? 사도 바울은 그 대답으로 아주 간단하게 불공평을 공평으로 만들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 집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릇을 쓰실 때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쓰신다. 누구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상관없이 깨끗하면 귀히 쓰신다. 누구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상관없다. 더러우면 쓰지 않는다.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은 단 하나, 깨끗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또 집에 돌아가셔서 텔레비전 틀어보면 거기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되어 있어도 더러우면 쓸 수 없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 많은 재산, 아름다운 외모, 천상의 목소리, 천재적인 두뇌, 최고의 실력, 누가 봐도 그야말로 부러워하는 금그릇이고 은그릇입니다. 그런데 깨끗할 때까지만입니다. 악한 일로, 거짓말로, 폭력으로, 범죄로 더러워지면 순간에 천한 대접을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반대로 겉모습이 좋아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인데 깨끗합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요가 없고 예만 있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에 지혜를 담아주시고 재물을 담아주시고 권세를 담는 그릇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는 갑자기 보물단지가 됩니다.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회사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지만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깨끗한 그릇이면 쓰신다. 그래서 공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큰 집인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더러우면 버리시고 깨끗하면 정말 말씀대로 쓰시는가?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입니다.
그 시작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아브라함인가? 전 세계를 통틀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데 선택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시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니오가 없고 오직 예만 있는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떠나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떠나겠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붙여서 못 떠납니다. 이건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바치겠습니까? 별 이유를 다 붙여서라도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그릇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의 족보에서는 첫째와 둘째도 바뀝니다. 당연히 첫째가 큰아들이 잘난 아들이 대를 잇는 것은 그때부터 얼마 전까지 모든 가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하나님 집의 족보에서는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아주 가차없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큰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그의 손자 에서와 야곱 바꿉니다. 힘도 세고 능력도 있는 큰아들을 버리고 첫째가 되게 하십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경계도 아주 그저 주저없이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족보인 모압 암몬의 후손인 룻이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 속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이방인으로 기생이었던 나합도 그 족보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깨끗한 그릇은 전 세계 여자들을 다 찾아보아도 두 여자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믿고 시어머니 따라간다. 내 나라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나라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쪽을 선택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세상을 다 뒤져 찾은 사람 두 사람이 룻과 기생 나합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죽고 그 위대한 왕국의 후계자를 정할 때 다윗 왕의 아들은 공식적인 아들만 19명이었습니다. 큰아들도 있었고 둘째도 있었고 셋째와 넷째도 있었습니다. 셋째 압살롬과 넷째 아도니아는 용모와 실력이 뛰어나서 그들이 왕이 된다고 하면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얻은 참으로 부끄러운 아들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고
공평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은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왕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내 생각은 왕 노릇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100%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내 것 가지고 이 왕국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사람은 19명 중에서 솔로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깨끗한 그릇일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돈이 최고라고, 육체의 즐거움이 최고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더러운 삶을 살게 되면 가차 없이 버리셨습니다. 어떤 때는 70년 동안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쫓아서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아예 나라를 없애버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망설임도 없고 주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온 세상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짓 없는 깨끗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원가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원가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더러워지면 사정없이 버리셨다. 원가지도 아닌 곁가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 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지가 됐는데 더러워졌다. 그걸 잘라버리는데 하나님은 주저함이 없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삽시다.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천국도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을 붙잡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옳다고 믿었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가짜라면, 그게 거짓이었다면 이거 인생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건데 그 지나온 날들의 모든 수고가 가짜가 돼버리고 버림을 받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해온 진리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각 나라마다 그리고 기업들이 혹은 한 집안이 역사를 이어갈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나? 혈통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핏줄, 우리 민족, 우리 나라. 그래서 남자들을, 아들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 핏줄을 통해서 우리 가업도, 우리 집안도, 우리 나라도 이어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비극이 버젓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학자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권세자들, 아들로, 그것도 큰 아들로 가문의 역사를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오면 반드시 뭘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딸 나오면 어떻게? 아들 낳을 때까지 낳는 여자의 사명은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봐줬는데 셋째, 넷째도 딸을 낳는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딸을 낳는다. 열 번째도 딸을 낳는다. 그러면 미역국을 줬대요? 안 줬대요? 미역국도 안 줬대요. 세상에 눈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할 수 없는 말,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무자비하게 해왔다 해요. 몇 년 전까지 그랬을까요? 몇 년 전까지. 아직도 그런 집안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다가는 그 집으로 시집 안 가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얼마 됐어요? 30년? 겨우 50년. 그러면 그 이전에 인간의 그 수많은 역사 속에 그렇게 아무것도 지금은 아들 타령했다가 무슨 딸 타령했다가 아예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자식을 낳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을 가지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주저없이 해왔다는 거죠. 지금은 민족, 인종, 국가의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인종끼리 섞여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경우를 재외동포라고 합니다. 몇 명쯤 나가 있을까요, 지금? 750만 명이 재외동포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그 나라 사람입니까?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226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그 나라 사람입니까? 그 나라 사람이에요? 그들도 거기서 3대째, 4대째 뿌리를 받고 삽니다. 투표권을 받아서 투표도 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그 나라 사람입니까?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었다. 진리가 아니었다. 변하는 것이었다. 그걸 가지고 민족의 역사, 나라의 역사 이어가는 게 아니었다. 한 아들로, 그것도 큰 아들로 가정의 역사를 이어가던 그 피눈물 나는 그 오랜 세월의 가치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어떤 학자도 어떤 권력자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집,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은 혈통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나라 결혼율과 출산율이 세계 꼴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나서야 된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교회가 대책을 세워서 결혼할 수 있게 하고 아기 낳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교회 보면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말도 나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마저 결혼하라고 압박을 주고 아기 낳으라고 압박을 줍니다. 왜냐? 일할 사람도 없고 나라를 지킬 사람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자는 한국의 인구 감소는 중세의 패스트보다 더 심하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일본 학자는 한국은 끝났다. 이렇게 가면 이것은 무슨 주장이 아니고 통계다. 지금 낳지 않으면 10년, 20년 되면 노인들 세상 떠나고 나면 여기 누가 있어 일을 할 것이며 여기 누가 있어 우리나라를 지킬 것이냐. 주장이 아니고 객관적인 통계입니다. 이렇게 가면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온 한국이라고 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멸한다. 이상한 일인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것은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들 못 낳는다고 죄인으로 만들더니 애 셋, 넷 낳으면 야만인이라고 둘만 낳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결혼 안 한다고, 이제는 결혼하고도 애기 안 낳는다고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모든 잘못을 그들에게, 모든 죄를 그들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신, 이 큰 나라의 주인이신, 큰 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는 혈통도 민족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느냐, 자녀를 낳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 아니,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많아져 아주 넘쳐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더러운 그릇들이라면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천국 만들 수 있겠느냐?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느냐? 교회마저도 결혼하지 않는다고 야단치고 아기 낳으라고 야단치고 딱 한마디면 대답이 됩니다. 왜 아기 안 낳느냐? 따라합시다. 낳으면 길러주실래요? 할 말이 없어. 결혼 왜 안 하느냐? 할게요. 살아주실래요? 아니었던 겁니다.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이전의 역사를 거쳐 2000년 전에 완성해 놓고 이게 진리다,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된다.
민족, 가정, 큰아들 혈통,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자식 낳느냐 안 낳느냐, 이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고, 쓰실 만한 가정이고, 쓰실 만한 교회고, 쓰실 만한 국가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07년 평양은 사도행전의 오순절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판을 얻으면서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평양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장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면 성도들이 울며 불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회개는 진짜였습니다. 첩을 둔 사람들은 내쫓고 술 먹던 사람 먹지 말고, 그래서 전번에 한번 이렇게 영상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여기서부터 평양 장대현까지 부흥해야 한다니까 그 말씀을 들으러 갔던 거예요. 갔다가 그냥 돌아온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더러워졌구나, 버려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서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람을, 만물을 물질로 인식하는 유물론자들인 공산주의자들이 그 땅에 들어온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이론. 평양은 버림을 받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방문할 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깨끗함을 지켜내지 못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마귀가 이 땅을, 이 하나님의 큰 집, 하나의 집인 이 땅을 나누어서 오직 내 집만, 오직 내 나라만, 그래서 나 살겠다고 서로 싸우면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귀가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이 세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큰 집, 하나의 집으로 회복을 시키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독일을 쓰셨습니다. 깨끗했거든요. 근데 독일이 더러워졌어. 가차없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더러워졌어. 쑥 뽑아가지고 어디에? 한국으로 갔다가 세상에 이렇게 엉터리 나라,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기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뽑아서 다른 곳에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 집, 내 집, 우리나라, 내 나라, 이거 전부 다 원수마귀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아닐세, 이 세상은 큰 집, 하나님의 집이야. 이 세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그 안에 살아가는 너희들은 한 형제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로 된 이 세상은 하나로 된 하나님의 큰 집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폐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안에는 한 집, 한 나라, 한 민족이 없습니다. 큰 집. 이 모든 세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면 질투 날 만큼 야 이건 뭐야,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이 있나. 끝없이 펼쳐진 평원, 쏟아지는 태양, 풍부한 물, 심어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이런 땅이 있나. 우리나라 왔더니 산천지고 뭐 천지고 뭐 해볼 게 없는, 정말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들이 있다. 그런데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겉모습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의 큰 집 역사에서 복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나?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어.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그 사람, 그 나라, 그 회사, 그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다.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어느 민족 누구라도 좋다. 그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에 재물을 담아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를 담아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걸 가지고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현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미 옛날 우리 어른들은 원수 같은 일본 사람들, 거기 가서 3대째 4대째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여기 와서 살고 우리도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큰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혈통 아니고 국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일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쓰시는지 알 수 없지만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사랑받는 인생,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